여러분들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을 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평강을 누린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가가 어느 날 평강이라는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평강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조용한 호수나 푸른 초원 또는 아주 평온한 자연들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뜻밖에도 1등으로 선정된 작품은 깎아진 절벽에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선 심사위원들에게 묻게 되죠. 아니, 주제가 평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누가 평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자 심사위원은 말없이 그림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됩니다.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자세히 보니까 폭풍으로 요동치는 그 깎아지는 절벽 한 부분에 작은 틈새가 있었는데 그 틈새는 작은 둥지가 있어서 둥지 안에 새 한 마리가 모든 폭풍우를 무시하듯 평온하게 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그림을 통해 작가는 참된 평강이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평강을 누리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닥쳐와도, 아니 심지어 죽음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참된 평강을 누리며 하늘이 주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이 평강의 인세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평강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그날 저녁, 제자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그 소식을 헛소리로 쓸데없는 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인들에게 들려진 예수님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인 자신들이 훔쳐갔다고 분명 모함할 것이 분명하기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저희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배신하고 도망쳐버렸던 자신들에 대한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실망스러움 때문에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찾아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두려움과 좌절, 무기력함과 죄의식으로 인해 꼭꼭 걸어 잠근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뚫고 예수님이 직접 먼저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은 제자의 자격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죠. 그 말씀은 바로 19절과 21절 그리고 26절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하셨던 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전하는 평강은 신앙인이라면 자주 하는 인사말, 히브리어로 샬롬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듯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사가 바로 평강에 대한 선포, 샬롬이었습니다. 결코 특별한 인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인사는 그저 평범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는 곧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는 선포이자 세상적인 절망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능력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자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했듯 다시 살아나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나를 믿고 평강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뚫린 손바닥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신 후에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려주자 도마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뚫린 곳을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을 지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을 가지고 이 도마라는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있는 이 도마 이야기 조각들을 모아보면 이 도마야말로 누구보다 의리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자 자,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유대인들이 분명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도마만 이렇게 말하는 걸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함께 예수와 죽으러 가자.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이 내 옆에 있기만 한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제자이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날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하시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마는 모르면 모른다고 자신의 무지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 오히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라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을 듣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했었죠. 오늘 본문이 2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하며 그분의 말씀도 듣고 병자가 고쳐지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다른 제자들의 입으로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난 아직 믿지 못하겠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런 도마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오직 12제자의 이름 중에 도마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나오고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3번의 도마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만 왜 이런 도마의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면 도마의 이름은 아람어로 토마이고 또 본문 24절을 보면 도마의 별명을 디두모라고 말씀합니다. 토마, 디두모, 도마의 이름과 별명의 뜻이 모두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보고 믿겠노라 라고 하는 이 도마라는 존재는 사실 성경 인물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심과 불신, 그리고 의심과 믿음, 그리고 불신과 신앙을 계속해서 오고 가는 존재.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존재. 즉, 도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나 쌍둥이처럼 하등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존재임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3번째 방문은 오직 도마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를 이해해 주셨고 손가락과 옆구리에 뚫린 자국을 보여주시며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그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전에 도마와 제자들이 나눴던 대화를 모두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내 손바닥에 넣어보라고 도마를 보자마자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편과 형편과 사정에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있는 분이 아니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져 있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도마와 같이 의심할 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무시하거나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자신을 찾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세워주시는 자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의심과 불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기 때문이죠. 눈물의 골짜기가 은혜의 샘물이 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도마처럼 하나의 의문을
품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다 온전히 회복되고 영화롭게 되었을 텐데 왜 굳이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남겨두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답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일 예수님께서 상처 없이 나타나셨다면 사람들은 과연 저분이 예수님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은 자신의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증거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상처는 단지 그분의 신원 파악을 위한 증거로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주님이 짊어지셨던 용서의 흔적이었고 그 상처야말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상처를 보고 만지며 그 상처의 아픔을 공감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상처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 주님이 베푸시는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만찬에서 떡을 받을 때 여러분을 대신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주잔을 손에 들고 받을 때 여러분을 대신에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에 여러분은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유아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아주 놀랍고도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너를 내 자녀 삼아 주겠다라고 하시는 선포이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복된 약속이며 무엇보다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복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똑같이 하셨던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저 두려워 떠는 그 당시의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절망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속에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부활했고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평강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강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세상의 소문이 우리를 흔들고 또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도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마치는 날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무지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참자국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평강하라는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의 끈을 이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갖고 담대하게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도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였음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기에 가능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모두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